이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것은 그 목적이 없이 만들어진 것이 없습니다. 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적에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창조의 목적,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죠. 사람들은 자기가 신을 만들어 놓고 또 자기가 피조된 어떤 피조물을 신으로 정하고 그것을 섬기고 있어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다 이거죠. 나를 창조하신 분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오늘은 이웃집 아저씨를 보고 아버지 하고 따라다니고 내일은 지나가는 원숭이를 보고 우리 조상님 하고 따라다닌다면은 그게 정신이 올바른 정신이겠어요? 그게 미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피조물을 갖다 놓고는 거기다 대고 복을 달라고 빌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에 정복하라 그랬는데 피조물에게 복을 달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섬기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만 섬기라. 그런데 사람이 피조물을 섬기는 것이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의 섬김의 대상을 바로 알고 주 하나님만 섬기라. 그것이 오늘 10계명 중에 제2계명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왜 하나님은 아무런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가? 이 우상의 형상은 전부 다 이 귀신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귀신은 어떤 형상을 통하여서 거기에 달라붙고 형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제시카 유니슨 그 잠근 동산에 보면은 그 자기 간증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한밤중에 잠을 자는데 갑자기 눈이 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려왔어요. 성경을 읽어라. 그래서 누워있는데 일어나기 싫잖아요. 그래서 누워서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라면은 하나님이 숨을 쉬는 호흡을 보여주세요. 이 무더운 여름밤에 큰 바람이라도 불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내가 일어날게요. 갑자기 침실로 강한 바람이 확 불어 들어오면서 커튼이 막 펄럭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뻘떡 일어나서 응접실로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요한계시록 16장 13절을 읽어라. 성경을 찾아서 읽었어요. 그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 순간 가슴에 꽉 치면서 깨닫는 것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자기에게 선물로 준 것이 있는데 순은 30냥으로 만든 용의 형상을 자기 화장대 앞에다가 널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는구나. 그런데 이건 전부 다 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 비싼 건데 이거 남 주기도 아까운 건데 근데 성경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7장 24절에 너는 그들의 조악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두렵건대 네가 그것으로 인하여 올무에 들까 하노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가증히 여기는 것이니라.
아무리 비싼 갖다 금을 우상에다 갖다 발라놨어도 그거 꺼내서 금으로 쓰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 30냥짜리 비싼 용을 신문지다 뚫뚫 말아가지고는 쓰레기통에다 갖다 쳐버렸어요. 넣어버렸어요. 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남을 줄 수도 없잖아요. 귀신은 항상 형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한국에 가면은 우리 어렸을 적에는 동리마다 그런 게 있었어요.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그런 형상을 세워놨어요. 그 형상들이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이 그 마을을 지켜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귀신이 달라붙어요. 그 사람들은 귀신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 지금도 제주도에 가면은 그 하루방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하루방을 기념물로 사가지고 와서 집에다 두는 분들도 있어요. 그 여자분들은 그 제주도에 가서 하루방에 코를 만지면은 아기를 낳는다고 해가지고는 그 하루방에 코를 만져요. 그것도 다 우상의 형상인 것이죠. 인간이 부패하고 종교가 부패할 적에는 무엇인가를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천주교에는 많은 형상들이 있어요. 마리아 상을 교회 중앙에다가 세웁니다. 또 언제든지 그 천주교의 그림은 그 아기 예수를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 안겨두서 그 아기 예수보다는 어머니 마리아를 높이는 그런 벽화들을 붙여놓습니다. 죽은 성자들의 형상을 만들어서 놓고 성자들의 공적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죠. 또 남미의 가톨릭은 완전히 우상 종교예요. 또 가톨릭 성물을 파는 곳에 가면은 많은 그 그림들이 마리아의 그림, 성자들의 그림 이런 것들을 팔고 있었죠. 타락한 종교는 무언가 자꾸를 만들려고 그런다. 부처도 크게 만들어서 동남아에 가면은 20m, 30m 되는 그런 부처가 있습니다. 그 옆에 또 작은 수없는 부처들이 있죠. 사람들이 거기다 절을 합니다. 그 형상들이 귀신이 붙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들어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적에는요, 하나님도 섬겼는데 또 뭘 섬겼어요?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들이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었는데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것을 금송아지 이런 걸 만들어 놓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것도 섬겼던 것이죠. 바알은 풍요의 신이다, 다산의 신이다 해가지고 그걸 섬겼습니다. 형상을 만들어 세우면은 이미 그 종교가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 형상을 좋아해요. 자기 몸 안에 귀신이 들어와 있는 자들은 형상을 아주 좋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에는 십자가 하나 있어요. 그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것 외에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는 외에 다른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다가 그 예수의 형상을 갖다 붙여놓으면 그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또 요새는 십자가에 그 천으로 이렇게 걸어가지고 그 M자 십자가를 걸잖아요. 우리 한번 볼까요? 저 교회예요. 교회 안에 천으로 저렇게 M자 십자가를 걸었어요. 또 다른 한 장 더 봅시다. 예배 드리는데 저 M자를 갖다 걸어놨어요. 자, 이게 개신교예요. 천주교가 아니에요. 저 M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은 천주교에서 마리아의 첫자 약자예요. 그 마리아를 십자가에다 걸어놓은 것이죠. 이거에 기독교인들이 이걸 알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도입을 해가지고는 그냥 이게 걸고 있어요. 십자가만 있어야지 거기에다가 무슨 형상을 자꾸 걸기 시작하면은 이게 이제 우상이 되는 것이죠. 신명기 4장 16절 1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예. 아무런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형상을 통해서 귀신이 달라붙고 귀신의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이죠. 자, 또 제가 어렸을 적에는 그 동리의 그 아주머니들이 그 정월 대보름이 이렇게 달이 밝게 떠오르면은 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었어요. 그 달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이죠. 자, 신명기 4장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며. 해와 달과 별 그런 거 섬기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는 그 욥기를 읽어요. 욥기. 근데 욥기를 우리 NIV 성경을 읽으면은 참 딱딱하고 참 재미가 없어요. 읽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 세번역 성경으로 욥기를 읽으면요, 그 욥기를 쉬운 말로 아주 표현해 가지고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욥기를 읽는데 그 욥기 31장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해와 달을 보고 그 장엄함과 아름다움에 반하여 그것에다가 절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해와 달을 경배하는 표로 제 손에 입을 맞추기도 한다. 이게 욥이 한 말인데 나는 그런 일을 안 했다 이거예요. 우리 쉽게 말하자니 뭐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러잖아요. 근데 해와 달을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워서 했던 그게 우상숭배다. 나는 그런 일 안 했다. 우리가 우리 문화 속에 너무나 많은 우상이 들어와 있다 이것이죠. 또 좋아하는 영화 배우나 가수의 사진을 걸어놓고 즐기면은 그게 이제 음란의 우상이 들어오는 것이죠. 자, 에스겔서 23장 14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음행을 더하였으면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라. 자, 요즘 그 한국의 그 걸그룹이나 그 남자 그룹들을 보면은 그 노골적으로 그 성적인 행위를 묘사하면서 노래를 합니다. 그 많은 관중이 열광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음란의 영들이 사람들의 흥분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그룹의 사진들을 걸어놓고 책상 앞에 두고 본다면은 그것 또한 우상이 되고 우상의 영향을 받는다고 그래요. 자, 유명한 연예인들을 그 아이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아이돌이 우상이라는 뜻이잖아요. 사단은 아예 대놓고 그런 인기 연예인들을 통해서 박수를 받고 환호를 받을 적에 그 영광을 사단이 다 받아가는 것이죠. 그런 인기 연예인들의 일종의 우상이 되었다 이거죠. 그다음에 또 요새는 몸에 문신을 안 한 사람들보다 문신을 한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문신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레위기 19장 28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어요.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몸에 뱀 문신을 하면은 실제로 뱀 형상의 귀신이 들어갑니다. 뱀 귀신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호랑이 문신을 하게 되면은 사람의 성품이 포악해지는 것입니다. 음란한 여자의 문신을 하게 되면은 음란 귀신이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은 몸에 어떤 형상이든지 문신을 하지 말아라. 몸에 어떤 형상이라도 문신을 하는 것은 죄가 되고 사단에게 종노릇하게 된다 이것이죠. 사람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자꾸 섬기기를 좋아합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은 출애굽하기 전에 있던 그 신들을 섬겼잖아요. 염소신, 황소신, 태양신, 뱀신 이런 신들을 버리지 못했어요. 결국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멸망당한 것은 불순종하고 우상 때문에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에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랬어요. 자, 이북에 가면은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전국에 있잖아요. 또 집에 가면은 김일성, 김정일 이들 사진을 집에다 걸어놓고 경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북은 완전히 우상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우리는 여러분 인형 좋아하잖아요. 그 인형을 통해서 귀신이 들어오는 것이죠. 자, 무당이 구슬하면서 귀신을 불러들이거나 더 죽은 영혼을 좋은 곳으로 보낸다는 의식을 할 적에 꼭 인형을 사용합니다. 그 인형을 실제로 만들어 가지고 그 귀신을 인형 속에다가 집어넣어요. 그 귀신이 그걸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인형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귀신에 들려있는 사람 봤어요. 이 아이의 집에는 자기 방에는 전부 인형이에요. 인형. 그리고는 집에도 학교 갔다 집에 오면은 방에 딱 들어가서 문 딱 걸어 잠가 버리고는 부모와는 대화를 안 해요. 그리고는 인형을 붙들고 인형과 이야기를 해요. 인형과 대화를 해요. 인형을 붙들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해요. 이거 완전히 미친 거지요. 부모가 그것을 안타까워해가지고 인형을 치워버리면은 막 난리 벌썩이 나는 것이죠. 그 인형을 통해 가지고 이미 귀신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매개체가 무당이고 부적이고 인형이고 골동품이고 이런 것들에 다 우상이 되어 있다. 한국의 그 강원도 삼척시에 가면은 그 해신당 남근 공원이 있어요. 그곳에는 그 남자의 성기를 공원에다가 많이 만들어 놨는데 어떤 남자의 성기는 뭐 5m, 10m 되는 그런 성기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한번 갔다 오게 되면은 사람들이 다 음란의 영이 벌써 들어가는 것이죠. 그 삼척의 시장이 어떻게 발상이 돼가지고 그런 걸 만드는지 우리 정치하는 곳에 크리스찬들이 분야에 다 들어가야 돼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 삼척 시장이었다면 적어도 그런 거는 하지 않았겠죠. 우리나라의 이승만 대통령이 신앙인이라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 때 그 군목제도를 만들었어요. 군인의 목회자가 있어가지고 그 참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왜 군목만 필요하냐? 우리 군성도 필요하다. 그 군성을 해달라고 정부에다 하니까 이승만이 단호하게 끊어버렸어요.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군성은 안 됩니다. 한마디로 잘라버렸어요. 성경적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뒤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불교에서는 또 압력을 넣었죠. 그러니까 기독교와 불교와 똑같이 해라. 그 군성이 들어와 버렸죠.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계에도 들어가고 학계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은 그 목사들까지도 이 성경적 가치관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이 무너지니까 목사들 중에서도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귀신들은 사람이 만든 형상 속에 들어가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이 조각물이든 그림이든 사진이든 동영상이든 들어갈 수 있는 곳이면 다 들어가요. 자, 오늘날은 TV를 틀어도 거기에는 우상이 나오고 길을 걸어가도 전부 우상이고
동남아를 유행해도 유럽을 유행해도 전부 우상들로 가득해요. 유적지나 역사 탐방이나 이게 다 전부 우상의 문화의 자치예요. 고대 역사 유물들의 거의가 다 우상들이시죠. 그런 곳에 갔다 오면은 귀신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철저히 기도하고 예수의 보혈로 씻지 아니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우리 딸이 그 영성이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 달간 그 한국으로 일본으로 이렇게 여행을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저한테 얘기하는 것이 자기 한 달 동안 여행 갔다 오니까 보고 즐기는 것은 좋았는데 자기 영성이 다 죽어버려. 영성이 완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기도해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여행을 즐기지만은 갔다 오면은 세상의 문화가 전부 이 마귀 문화, 우상 문화이기 때문에 자기 영성이 죽잖아요. 그래서 기도에 전념해야 되는 것이죠. 또 미국에 그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그 자동차 사고가 난 곳에서는 거기다가 십자가 갖다 꽂아놓고 인형 갖다 놓잖아요. 그런데 귀신이 달라붙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곳에는 더 사고가 자주 나는 것이죠. 집에다가 부적을 붙여놓는다든지 몸에 부적을 지니고 다닌다든지 식당에 가면은 한국에는 그런 거 많이 있어요. 뭐 북어대가리를 갖다 걸어 놓는다든지 중국 사람이나 동남아 사람들이 경영하는 식당에는 그 달라이 배불레기가 그 앞에 있고 그 두꺼비도 있잖아요. 그 우상을 통해 귀신들이 들어오고 그 영광을 사단이 받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우상의 문화가 아닌 것이 없을 정도로 우상이 많아요. 마을을 지킨다는 수백 년 된 나무도 우상이 될 수가 있죠. 우리나라는 명절이 되면 제사를 지내요. 제사는 그냥 귀신들 초청장이죠. 예. 죽은 사람을 기념하는 제사는 아주 귀신 초청장인 것이죠. 그래서 제사가 많은 집안은 우환이 많고 결국은 그 자손들이 다 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배후에는 귀신이 전부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요새 컴퓨터 게임에 아이들이 몰입을 해요. 그 컴퓨터 게임의 그 배후에는 다 귀신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그 음란한 여자나 그 무서운 용이나 뭐 악한 귀신들, 그 무자비한 악당들이 다 우상들인 거예요. 지금 이런 우상들이 우리 전화기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것이죠. 전화기를 키면 거기 나오잖아요. 저희 딸이 그 목사의 아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영성이 깊고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한국 드라마를 켰는데 드라마가 너무 재미있어가지고는 그게 그냥 몇 시간 그 드라마를 다 봤대요. 그런데 그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꿈에 자기가 뭘 열심히 먹고 있더래. 보니까 자기 영이 똥을 지금 먹고 있는 똥을. 그래서 드라마를 볼 적에는 굉장히 재미있었는데 보고 나면은 영성이 약해지고 그 다음에 해결을 해야 되고 드라마 본 것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중에 그 딸의 막내 아들이 이제 9살 남자인데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주 부모의 기쁨이에요. 교회 가면은 뭐 성도들의 사랑을 그저 듬뿍 받는 그런 귀염둥이 아이였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전화기로 게임에 빠져버렸어요. 게임에. 어느 날 하나님이 딸에게 자기 아들의 환상을 보여주었어요. 아들이 접시에다 대고 포장지로 예쁘게 싸놓은 거를 막 열심히 먹고 있는데 그 포장지를 뜯어보니까 똥을 열심히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영이 지금 막 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 배설물을 먹고 있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불러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가 비디오 보았더니 꿈에 내가 똥을 먹고 있었어. 그 뒤로부터는 엄마는 비디오 안 보는 거 너 알지? 그런데 어젯밤에 하나님이 너에게 대해서 꿈에 보여주었는데
네가 예쁜 접시에다 대고 포장지로 예쁘게 싸놨는데 그걸 열심히 먹고 있는데 그게 똥이었다. 그 똥 안에는 귀신이 들어있어. 그거 자꾸 먹으면은 귀신이 너를 좋아해. 그러니까 아이가 심각해졌어요. 엄마, 예수님이 싫어하면은 나 게임 안 할게요. 그래서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지금 누구나 다 전화기를 가지고 있고 세상이 다 우상문화인데 이 아이를 어떻게 내가 키워야 됩니까? 하고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이 아이와 항상 같이 있도록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아이를 가급적이면 혼자 두지 아니하고 엄마와 함께 있으면서 뭐 요리하는 것도 돕도록 하고 좋은 책도 읽도록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문화가 다 우상 문화예요. 자, 폭력적인 노동운동, 음주, 그 뒤에는 귀신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한 사람은요, 술에 취하면은 필름이 끊어져 버려요. 그 술을 취하면은 그냥 칼을 들고 나와가지고는 막 자기 부인도 죽이겠다고 막 달라듭니다. 그러면은 부인은 그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자기 남편을 피해서 도망 다니려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술이 깨고 나면은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내가 당신 술 먹고 이런 짓 했다고 그러면은 너무너무 미안해가지고는 아내한테 막 사과를 하고 빌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그러지 말아야죠. 근데 술만 보면은 또 그게 술을 먹고 또 필름이 끊어져 버려. 이게 술귀신에 완전히 붙잡혀서 그런 것이죠. 기중품, 보물, 오래된 유물, 이게 다 우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는 것은 거기에 내 마음을 온통 빼앗겼기 때문인 것이죠. 아이들에게는 만화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우상이에요. 디즈니 영화에 나오는 그 캐릭터들이 다 우상들이고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 있고 아이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관심을 세상이나 성에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로봇 같은 것도 우상이에요. 우상을 보고 있으면 흉악한 귀신들의 형상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그런 것을 가짐으로 마음속에 우상이 들어가고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 아이들이 뭐 우상 숭배할 리 있나 하겠지만은 사단은 무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아이들로부터 우상 숭배하도록 그렇게 젖어가도록 어려서부터 문화가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이 세상은 더럽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귀신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마음에 모시고 살고 싶으면은 정말로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어렵잖아요. 오직 성경 말씀만 생각하며 살아도 어느 순간에는 내가 우상에게 접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형상이나 조각물이나 보물에 눈을 돌리지 마세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지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살 길은 이것밖에 없어요.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눈에 우상이 들어올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런 데는 관심도 없고 가지려는 욕망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눈 팔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상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성도는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구별되었어요. 하나님의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구분해놨어요. 그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신약에 믿는 성도들이에요.
믿는 성도들이 택하신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서 선택받은 민족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을 택하여서 말씀을 주었어요. 그 자손으로 하여금 세계 열방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민족을 삼았어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또 선택받은 특별한 지파가 있죠. 그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자, 레위인이 특별히 구별된 것은 그 출애굽기에서 언급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적에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요. 그 십계명에는 우상 섬기지 말라, 그게 2계명이잖아요. 근데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까 백성이 모세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찬양하고 경배했어요. 모세가 내려오니까 기가 찬 거예요. 기가 찬 거예요. 얼마나 모세가 화가 났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레위 족속만 나갔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했어요. 허리에 칼을 차고 이문에서 저문으로 다니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다 죽여버리라. 그 레위인이 자기 친족 형제들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레위인에게 축복했어요.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나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다른 모든 지파의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섬기고 우상을 찬양하는데 오직 레위 지파만은 거기에 참석도 안 하고 그거를 경멸하고 있었는데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상 섬기는 자를 다 진멸하는 일에 레위 지파가 헌신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레위 지파는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교회에서 헌신하는 지파가 되었던 것이죠. 그럼 신약의 영적인 레위 지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가 레위 지파인 것이죠.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뭐예요?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 레위기의 주제가 되네요.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이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레위 지파예요. 우상과 연합할 수가 없어요. 거룩이 나의 속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구별되다, 분리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히브리어로 거룩은 카도시라는 단어를 썼고 헬라어로 거룩은 하기오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럼 이 단어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서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가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면 거룩하다 그런 뜻이고 사람에게 사용되어지면 깨끗하다, 구별되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산다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혼탁한 세상에서 살지만은 거룩하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구별된 것이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모든 날이 다 거룩한 날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중에 주일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날이죠. 그러니까 이거 구별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구별된 거예요. 모든 돈이 다 주님의 것이지만은 그 중에 10분의 1은 구별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의 1을 드리는 것이죠. 그게 거룩한 삶인 것이죠. 자, 세상의 사람은 도색 잡지와 음란 서적을 보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성경을 읽잖아요. 그게 구별된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세상 사람은 죄에 취해서 죄를 지으면서 살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멀리하고 깨끗하게 살잖아요.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은 구별되었다. 구별된 삶이다. 그게 이제 혼돈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거룩을 너무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내가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내가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아무도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했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사단은 속삭입니다. 적당히 살아라. 너무 그렇게 별나게 예수 믿지 마라. 그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권을 포기하지 말아라.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은 에서는 기업을 잃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어요. 의의 옷을 입혔어요. 성령으로 기름 부었어요. 거룩하게 구별했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아들이라는 특권을 받았어요. 이제 천국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그 나라의 영광에 동참할 것입니다. 이 특권을 시시하고 가치 없는 것하고 바꿀 수가 없고 이 특권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고 우상과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그냥 엉벙덩벙 새 속에 묻혀서 살고 구별이 안 되면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안에 살지만은 세상과 동화되지 아니하고 구별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였고 성전에서 사용되어지는 기물이 거룩하였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구별해가지고 부정한 시체를 만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안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수준을 낮추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은 양보할 수 없는 확실한 삶의 명제예요. 우리에게 갈등은 있을 수 있으나 타협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거룩이 잘 안 되니까 갈등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 수준을 낮추어서 세상 사람과 같이 되는 동화나 타협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 안에 살지만은 세상에 동화되지 말아라. 믿는 자의 삶의 수준을 낮추지 말아라. 어두운 세상에서 어두움에 동화되지 말고 빛으로 살아라. 레위기의 강의를 마칩니다. 여러분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도 말고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레위기 성경을 통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거룩함을 배워서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한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저희 기도문 대신에 제가 그것은 그 성령의 임재 안에 책에 그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합독을 함으로써 저희 기도에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의 우상을 멸하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문을 스크린을 보고 합독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만주의 주시며 홀로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주시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상을 섬기는 자 거짓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하였사온데 우리에게는 우상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인데 나의 자아를 하나님보다 앞세웠습니다. 사람의 자아가 각자가 섬기는 가장 버리지 못하는 제일 큰 우상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는 것이 우상인데 때로는 돈이 더 가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피조물을 두는 것이 우상인데 보석과 정권 같은 것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의미를 두고 시간을 쓰는 것이 우상인데 골프에 의미를 두었고 전화기 들여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공중 권세자원자 마귀는 인터넷과 SNS를 담당한 귀신들로 하여금 사람들의 마음과 시간을 거기에 다 빼앗도록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귀신에 미혹되었다고 귀신에게 잡혔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멸하소서. 귀신의 영들을 몰아내고 성령과 말씀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미워하는 것을 우리도 미워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기도에 올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